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1장 1절과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이 새벽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몇 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도 있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도 있고, 우리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살피게 될 이 야고보서도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동이라는 말은 영어로 general, 일반적인 서신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이 서신의 수신자가 어느 특정한 교회나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서신은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개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신자를 상대로 쓴 서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 성경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60년대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AD 44년경에 헤로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본래 그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회개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별명이 뭐냐면은 낙타 무릎이에요. 여러분들 낙타가 무릎으로 앉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평생 회개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반대하고 부정했던 죄를 일평생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그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그도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고 지푸라기 서신이라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지푸라기라는 것은 별로 값어치가 없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루터가 별명을 붙였냐 하면은 야고보서를 읽어볼 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걸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루터가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책이 없었다고 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함부로 인생을 살거나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 가능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 귀하게 보는데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한 책이 야고보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믿는다고 주장도 하고 말도 하지만 정말 믿는 자의 삶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만일 이 책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구원파의 그 소위 말하면 그 지도자였던 유병헌 씨라고 있습니다.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안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줬죠. 왜? 일본에서 폐선이 돼갖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배를 가지고 한국에 수입을 해가지고 그거로 여객선 세월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구원파나 구원파에 가담한 사람들은 그걸 죄로 여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실수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그건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이 야고보서를 철저히 공부를 한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보냈는가 했더니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우리 12지파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야고보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고 이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12지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의 12지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 흩어져 있다는 말이 나와 있죠. 흩어져 있다. 우리가 이 흩어져 있다는 말은 헬라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씨가 이렇게 흩날려 가지고 사방에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 1세기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소아시아와 여러 군데에 이미 퍼져 있었던 사실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마 지금 북한 땅에서 땅굴에서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심정일 겁니다. 언제 자기가 불려가서 죽음을 당할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전 세계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겁을 내고 주저주저하고 아마 오늘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새벽기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 1세기 크리스찬들은 거의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를 참 잘못 읽는 사람들이 이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구원론과는 반대가 되는 입장이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야고보서는 어떤 책이냐 하면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이 야고보서가 믿음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오히려 강조하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 true faith. 이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참 믿음이라고 그럴 때 어떤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믿음과 참 믿음 사이에서 흔들릴 때 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면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여러 가지 참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참 믿음의 실종이라. 모양은 잘 믿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데 정말 그렇게 잘 믿느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믿음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참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참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된 믿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는 일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으로부터 면제되기를 원하는데 그러진 않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시험으로부터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초기에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시험을 당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마음이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고 또 신앙의 길을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시험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various 여러 가지 시험이라. 가정적으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지 조금만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2절에 보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헬라 말로는 파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직역하면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all. 네?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뜻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whole이라는 말이 있어요. whole. 그거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신용해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시험을 만나면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는 시험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completely, 영어로 기쁨 그 자체로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실지를 예상하고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기라.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를 내가 가질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참 아마 이 말씀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지금 죽음이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서도 예수 믿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실지를 기대를 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숙제를 받고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아들을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어려운 일, 이런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극복을 해야 된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에게 코로나가 찾아왔는데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왜 이런 일들이 세계적으로 번져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발견을 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의 뜻을 깨우치는 이번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